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168회가 되겠습니다.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염려와 근심을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리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들을 나누면서 영적인 방법이 있고 현실적 방법이 있는데 모델은 야곱이다. 자, 영적 방법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일단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자유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라. 그 다음에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소망을 가져라. 천국의 답이 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자기 정체성으로 명확하게 알면 문제 앞에서 나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5번째는 사명입니다. 내가 하던 사명의 역사. 안 하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내 고민을 그분이 담당하시게 되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참 염려와 고민을 극복하고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네기 그러면은 철강왕 카네기도 있고 인간관계학의 카네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학을 정리를 했던 카네기. 요즘에 우리 인간관계학을 다룰 때는 이 카네기라는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면서 인간이 염려와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도 결국 그 신앙의 힘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미조리주의 농장에서 태어났다. 카네기 이야기예요. 그 무렵에 어느 농민과 마찬가지로 부모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시골 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한 달에 12달러를 받고 남의 집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다. 이때가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12달러 한 달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고 해요. 어머니는 우리 옷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옷을 빠는 비누도 만들었었다. 우리 집에는 1년에 한 번씩 돼지를 팔 때가 아니고는 돈이 없었다. 버터나 계란을 가지고 가서 식료품점에서 밀가루며 설탕이며 커피와 바꾸었다. 내가 12살 때 받은 한 해 용돈은 50센트도 안 되었다. 독립기념일의 축제에서 아버지가 10센트를 줬을 때 나는 세계에서 으뜸 가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돈의 단위가 아주 작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1마일씩이나 걸어서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다녔다. 큰 눈이 내려서 기온이 영하 28도쯤 내려갔을 때도 걸어서 학교에 갔다. 14살이 될 때까지는 고무신이나 장화를 신어보지 못했다. 길고 추운 겨울 동안 나의 발은 늘 젖어서 차가웠다. 어린 마음에 나는 겨울에는 의례 누구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이나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빛에 쪼들려 허덕였다. 아주 어렸을 때 대홍수로 옥수수밭과 마초 풀밭이 물에 잠겨 엉망진창이 되어 5, 6년 동안이나 농사를 망친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해마다 콜레라로 돼지가 죽어 그것을 태우는 냄새로 속이 메스꺼웠던 일이 지금도 생각난다. 수혜를 입지 않았던 한 해가 있었다. 옥수수가 풍작이었다. 우리는 송아지와 새끼 돼지를 사서 옥수수로 그놈을 살찌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수혜 때나 마찬가지였다. 시카고의 가축 시장에서 가축 시세의 폭락으로 우리는 애써 키웠지만 겨우 $30를 벌었을 뿐이다. 꼬박 1년을 일해서 겨우 $30를 무엇을 해도 손해를 봤다. 아버지는 새끼 노새를 사들여 3년 동안 사람까지 고용해서 잘 키웠다. 그런 다음 배에 싣고 테네시주의 멤피스로 갔다. 그런데 노새는 3년 전에 산값 이하로 팔렸다. 10년 동안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한 푼도 생기지 않고 빚만 늘었다. 밭은 저당 잡혔고 갚아야 할 이자도 빌리기가 일쑤였다. 저당 잡은 은행은 아버지에게 욕설을 해대며 밭을 압류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아버지는 47세였는데 30년 동안 피땀 흘려 부지런히 일한 결과는 빚과 굴욕감 뿐이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고민했다.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 날마다 밭에서 육체노동을 하는데도 식사를 잘 못해 약을 사 드셔야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로 여여에 갔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르다가는 앞으로 반년도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몹시 고민한 나머지 더 오래 살기가 싫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암수에 젖을 짜기 위해 외양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혹시나 외양간에서 목을 메어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며 외양간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가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다리 위에서 말을 세우고 마차에서 내려 오랫동안 흐르는 강물을 굽어 보다가 차라리 그냥 뛰어들어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뒷날 아버지는 왜 그때 뛰어들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나에게 말해줬다. 그것은 어머니가 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돼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연 어머니는 옳았다. 나중에는 모든 일이 잘 돼 나갔다. 결국은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이 아버지가 목숨을 버리지 않고 버텼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그 뒤 42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다가 99세에 돌아가신 것이다. 아버지는 이 고투와 가슴 아프던 기간 중에도 어머니는 결코 고민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항상 호소하고 살았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는 성경의 한 장을 낭독하셨다. 어머니와 아버지 중 어느 한 분이 그 마음을 따뜻히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있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느니라. 나 거기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그대 또한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비는 기도를 했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을 때 그는 고민에 대한 최대의 처방은 신앙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다. 나의 어머니는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홍수든 비지든 재앙이든 어머니의 행복스럽고 씩씩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서 부르던 찬송가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평화, 평화, 마음이 뛰는 평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흘러떨어져 내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노니 끝없는 사랑의 파도로 나를 감싸네.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학의 대부입니다. 아마 그의 어린 시절이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성장하면서 뭔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실패만 거듭하는 그런 상황, 빚만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몸이 상해가고 결국 염려와 근심은 몸을 상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참고 견디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실 거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겨나갔던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민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참 고민할 일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바로 결론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이런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모든 근심에 자유하게 하고, 천국은 세상 일들로 인한 근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보약이며,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염려와 고민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의 인생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